우리 삼일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5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와 있음을 선포하셨고 곧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 외에 길가라든가 아니면 바위 위에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무용지물되는 그런 것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비유를 해설해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곧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바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누가의 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과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 유념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의미,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세 가지 밭, 길가라든가 바위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손해본 것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등불을 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불을 켜는데 거기는 단순히 등불을 켜는 그 동사,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고 하는 그 상태만 설명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불을 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불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만 켜놓고 두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잘 비치도록 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바르게 찾아 인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나 마가에서는 한 방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것은 그 방 전체에
빛을 주기 위해서요. 그 방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 등불에 불을 켰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한 방에 불을 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올 때 그 길을 잘 찾도록 불을 켰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길을 찾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는 특별히 동일한 불을 켜는 내용을 말하고, 거기 보면 등불을 켜서 속에 두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움이나 평상 속에 두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을 가리켜요. 지하실. 누가 불을 켜가지고 지하실에 덩그러니 두는 사람은 없다. 지하실에 불을 왜 켜두냐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 불을 켜놔야 사람들이 여기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라고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불을 켜서 비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추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옳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단순히 불을 켜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추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은 길을 찾도록 빛을 비추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그들도 길을 찾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은혜를 주어서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등불을 켜는 것에서 주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불을 비추어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말한 대로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지. 이러한 빛을 비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제 아내가 목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 오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남편을 대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 왜 나만 해야 돼요? 내 남편은 이렇게 해도 안 한다 이거. 남편은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진 않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남편이.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근데 그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냐고. 남편은 나한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나만 미워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빛이 나가게 되어지고, 이 빛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도 그 내용이 무언가를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at,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how,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너가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무엇? 왓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닐까? 물론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래 그 얘기예요.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 혼자 가지고 있을래? 그럼 더 이상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게 될 때 그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너희가 삼가 잘 듣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내가 마음에 은혜 받았는데 그냥 이것만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긴다. 그 은혜를 내가 나의 삶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기에 길이 있구나 라고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3.1조 이 대림동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면 이 지역사회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기에 길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눈빛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다. 그래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내 남편, 내 식구들, 내 인근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겠다. 여러분의 눈이 빛나고 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빛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실물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게 나가지를 않아. 물이 계속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물은 생명에 살 수 없는 썩어서 부패하는, 계속 그 고인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그 물은 짠물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받았다 한다면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과 누이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듯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제 정신 나갔네. 그리고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바라본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왜? 잡아 데리고 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오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삭개오가 키 가져간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그 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가 그들이 왔다고 하는 걸 그들 자신이 알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야 우리가 왔다 그걸 알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일러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설명하시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것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어머니와 이 동생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나의 가족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들도 말씀을 들으러 왔으므로 저들이 나의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저들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런 얘기예요. 강조점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들으러 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마가와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누가 복음을 쓴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번 문도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그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저 말씀을 내가 오늘 들어야 산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증명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는 자신만의 뚜렷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다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또 동생들이라고 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의 관점은 그들의 육신적인 가족 유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유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뒤져 말하면 내가 아무개의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가 형이고 동생이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 지도교수가 대학원 지도교수죠. 지도교수가 내 제자가 목사가 되었으니 천국 올라갔다 내가 다리 잡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 다리 붙들고 올라갔네. 왜? 내 제자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교수님, 천국 가는 것이 누구 다리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제자인데 같이 갈 수 없을까? 여러분, 제자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 아버지가 목회자고 장로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관계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지를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반응은 온전히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결코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구나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배를 탈 때부터 피곤했는지 잠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커다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을 물결을 꾸짖었더니 잔잔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에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도 잠을 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여러분, 분명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 가족이란 개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왔지만 자신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저분과 우리가 한 가족이니 우리는 이런 풍랑에서도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기가 밝지 않아서 잠을 주무시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이 풍랑이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그것이 바로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머릿속에는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 만났을 때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문서상에 그냥 족보처럼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똑같이 제자들과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깨어 계시다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풍랑이 일어서 내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오는 거,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계신 이상, 아니 안 계셔도 마찬가지야. 안 계셔도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실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든 이상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이 성경의 큰 명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집에 가죠, 그죠? 집구석 가잖아요. 나 집에 나가자.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게. 남들은 다 나를 버려도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잖아요. 세상 모두가 다 버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제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2번 부르며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신앙의 모범이지요.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와라.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라. 이게 신앙의 한 모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거 말고 낚여오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치 이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가죽을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 27장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할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 손상이 없을 거다. 여러분이여,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풍랑이 그냥 잠깐 있었던 풍랑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은 자그마치 14일 동안 있었던 풍랑입니다. 속 다 뒤집어지고 완전 그냥 초죽음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걸 믿는다. 그 믿음대로 그 배에 276명이 모두가 살았습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를 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얘들아 우리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살린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만 갖고 있지 실제로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걸 선포해보지 못해. 했다가 뻥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이길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